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의로운 마음 혹은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 혹은 정의감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가지고 먼저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기관사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기관사입니다. 여러분이 몰고 있는 기차가 시속 100km의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달리고 있는 그 철로 끝에 저쪽에 인부 5명이 일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기차를 멈추려고 하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대로 달리면 5명은 죽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라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마침 비상철로가 옆에 눈에 띕니다. 그 비상철로 끝에는 한 명의 인부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차를 만져보니까 브레이크는 고장이 났는데 핸들은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서 5명을 치던지 아니면 핸들을 조작을 해서 비상철로로 빠져나가서 1명을 치던지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 안 드는 중간은 없습니다. 1번과 2번밖에 답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 손을 들어 주십시오. 자, 핸들을 돌려서 1명이 있는 곳으로 기차를 가도록 하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손 내려 주십시오. 그대로 기차가 달려서 5명이 다치도록 하겠다 하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답 안 하시는 분들은 뭐 하시는 겁니까? 자, 1부 때도 꼭 이 현상이 나서 질문을 다시 하게 만들었는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2부 때는 누가 딴지를 거주셨을 텐데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생각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가정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핸들을 돌려서 5명이 아니라 1명이 있는 쪽으로 기차를 몰고 가겠다. 손 들어 주십시오. 예, 손 내리십시오. 자, 그대로 기차를 몰아서 5명이 있는 곳으로 가도록 하겠다. 손 들어 주십시오. 예, 손 내려 주십시오. 비율은 비슷합니다. 1부나 2부나 3부나 다른 곳에서도 이 질문 똑같은 대답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5명보다는 1명 죽이는 게 나으니까. 이게 일반적인 대답입니다. 물론 다른 대답도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기관사가 아니라 구경꾼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다리 위에 서 있습니다. 그 다리 밑으로 철로가 지나갑니다. 보아하니 그 기차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난 기차는 그대로 돌진해서 5명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사도 아니고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동동거리면서 보고 있는데 다리 위에 정말 뚱뚱한 남자 하나가 다리 길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남자를 밑으로 떨어뜨리면 기차에 부딪히면서 기차가 멈출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다리 위에 있는 뚱뚱한 사람을 밀어 떨어뜨릴 사람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예, 몇 분 손 드시네요. 내리십시오. 자, 그래도 떨어뜨리는 건 좀 뭐하다. 난 떨어뜨리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예, 이것도 비율은 똑같습니다. 자, 그럼 1번에서 1명을 죽이고 5명을 살리겠다 한 여러분의 정의는 대체 무엇입니까? 1번과 2번의 답을 비슷하게 한 다수의 여러분, 어떤 정의감을 가지고 그 일에 손을 드셨습니까?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정치철학 교수님이 하는 첫 번째 강의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하버드 대학생들 1000여 명도 여러분과 비슷한 비율로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토론이 벌어집니다. 각자의 토론이 벌어지는데 잠시 후에 서로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의가 무엇인가 물음표를 가지고 수업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관사였을 때의 정의와 구경꾼이 되었을 때의 정의는 달라졌습니다. 물론 초지일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정의가 대체 무엇입니까?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짐을 진 자라는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계곡에 살면서 양을 치고 작은 자기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가난한 농부입니다. 가난하지만 노래도 곧잘 부르는 시인이었습니다. 가난한 농부가 노래를 부르면서 흥얼거리면서 농사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한 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짐을 진 자, 이 사람의 눈에는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나라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기경하고 있는 땅을 보면서 자신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넉넉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땅을 넘어서서 바라보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흉흉한 소식들 때문에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땅을 위협하던 동쪽에 있는 한 나라가 보다 더 큰 나라와 전쟁을 벌였다가 패배합니다. 그 바람에 그 나라가 자기들의 땅과 북쪽의 땅을 침범해 오질 못합니다. 전쟁의 기운이 사라지니까 잠시 여력이 생긴 겁니다. 국방비로 지출돼야 될 돈들이 경제와 사회와 문화의 비용으로 지출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나라는 좀 더 편안해 보입니다. 어쩌다 일어난 전쟁으로 북쪽에 있는 나라는 땅을 확장을 하고 전리품을 얻어왔습니다. 근데 그 전리품이 지도자들과 부자들에게만 돌아가고 자기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라는 부유해졌지만 삶의 방향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을 치기 위해서 우상에게 달려가고 없는 사람들은 그 신전에 가서 혼탁한 타락한 성의 문화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사치와 방종과 거짓 예배가 그 땅을 뒤덮습니다. 지금 당장은 나라가 평온해 보이지만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이지만 절제되지 않은 부패함과 예배 잘못된 모습은 곧 그 나라가 진노의 대상이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짐을 진 자가 그 나라를 쫓아 올라가 울 수밖에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눈물로 부르는 노래가 아모스 3장에서 6장까지의 노래입니다. 짐을 진 자의 눈물이 무엇입니까? 눈물이 무엇입니까? 안구 앞에 있는 눈물샘에서 터쳐서 눈가를 적시고 뺨을 흘러내려서 턱선으로 떨어지는 것이 눈물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눈물입니다. 안타까움을, 연민을, 슬픔을, 답답함을,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이 눈물입니다. 짐을 진 자가 흘리는 눈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패한 지도자들, 타락한 국가의 모습을 바라보며 짐을 진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눈물의 노래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내 주머니가 잘 채워지면, 넉넉해지면, 평화로우면 그것이 정의로운 땅입니까?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정의의 한 대목입니다.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모두가 성공을 추구합니다. 3000년 전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 영혼을 팔아넘기기도 합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기도 합니다. 성공하지 못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거꾸로 자녀들 중에 성공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자녀는 끊임없이 부모의 잔소리에 시달려야만 합니다. 성공하지 못한 부모가 되었건 성공의 가능성이 적은 자녀가 되었건 모두가 성공 때문에 자존감에 심각한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삽니다. 그리고 졸지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미담처럼 우리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약간의 반칙도 허용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울도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에게 보란 듯이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사울에게 성공은 삶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입니다. 사무엘은 그가 힘센 용사다라고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이 센 아버지, 그리고 용사 같은 아버지. 그 아버지 밑에는 사울은 어떻습니까? 늘 주눅들고 숨고 내향적인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아버지의 대범하고 힘있는 모습에 비하면 아들은 참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잔소리 꽤나 들었을 아들이 사울이었을 겁니다. 전장터에 형들의 안부를 물으라고 이새가 아들 보낼 때 어린 다윗 혼자 보냈습니다. 그런데 기스는 암나귀 새끼 한 마리 찾아오라고 사울을 보내는데 종까지 딸려 보냈습니다. 아들의 안전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못 믿어서일까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버지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지 않았습니까? 좀 못나 보였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그를 지목해서 왕제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그가 딸려온 종과 함께 암나귀 찾을 때에 종의 이야기를 경청해 들을 만큼 열린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이야기에는 귀를 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군사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리품을 숨겼다가 왕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없습니다. 자신 안에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자신감이 없습니다. 자신을 선택해 주신, 비록 자기 아버지 기스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초대 왕을 삼으셨는데 좀 모자르면 어떻습니까? 깨어졌으면 어떻습니까? 악이 떨어진 그릇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그런데 사울은 사람들의 이목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성공이 정의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성공하시렵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는 성공입니까? 내 삶에 마땅히 흘러가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만 정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라 이야기합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단지 정의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장발장의 자베르 경감은 옳고 그름, 선과 악의 기준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모든 사람을 악하다라고 취급하였습니다. 법을 집행하고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자기 임무에 충실하고 질서지에 헌신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야만 했습니다. 거꾸로 장발장의 모습을 보십시오. 빵 하나 훔쳐 먹었다고 5년형을 언도하고 그것 때문에 답답해서 탈옥을 했는데 19년 동안 노역을 시킨 그 국가 권력에 대해서 그는 정의롭다고 말했습니까? 아니요.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미리엘 주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의 삶이 바뀝니다. 들판에 있는 잡초조차도 농부의 관심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아갔습니다. 가장 멋진 것으로 가장 풍성한 곡식으로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자기가 기르던 양의 새끼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것으로 기름과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번째 사람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한 사람이 분노합니다. 안색이 변합니다. 절제할 수 없는 소용돌이가 그의 생각과 마음과 심장을 뛰게 만듭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다스려라. 너의 그 분노를 다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음성조차도 그의 뛰는 가슴을 잠잠케 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얼마 후에 그 형이 들에서 동생을 쳐 죽이고 맙니다.
왜 인류 최초의 살인이 형제 안에서 일어났습니까? 아니, 아담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왜 형제끼리 자매끼리 도구를 들어서 죽이고 주먹질하여 죽이고 마음속에서 분노하고 시기하며 마음속에 살인을 자행하고 있습니까? 아담 이후로 우리는 땅에서 송신토록 수고하고 얼굴에 땀을 흘리도록 명령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수고하고 땀 흘린 그 결과물이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 결과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합니다. 가인의 삐뚤어진 정의가 나에게도 있습니다.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내 정성을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분노하는,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분노하는 가인이 지금 제 안에도 있습니다. 그건 가인의 정의입니다. 가인의 정의는 나를 인정해 줘야 하는 정의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의가 무엇입니까? 한자어로 의로울 의자는 위에 양양자가 써 있고요, 그 밑에 나아자가 써 있습니다. 양이 앞서가고 어린 양이신 예수가 앞서가고 그 뒤에 내가 따라하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내가 양보다 앞서가면 양이 압사당합니다. 의로움은 양이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죄인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죄인이 드리는 것입니다. 나쁜 녀석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용납받는 자리가 예배 현장입니다. 거기는 의인이 없습니다. 죄일만 득실거립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죄인된 나의 모습이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을 아는 것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가인은 자기만 알았습니다. 형인데 제사 자리에서 동생 앞에서 무한당한 것, 동생의 제사는 받아지고 나는 거절당한 그 체면, 자존감의 상처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의 예배가 거절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거절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용납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죄인이 아무리 꾸며놓고 잘 치장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해도 그건 죄인의 것이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하나님이 죄인의 것을 예쁘다고 받아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 개인의 이야기를 잠깐 늘어놓으면서 눈이 동그래서 둘이 쳐다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주민등록 초본을 다시 띄워보니까 20번 이사했습니다. 놀라지는 않으시지요? 참 이사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그 이사 다닌 게 서울에서만 다닌 게 아니고 제주도로 갔다 속초로 갔다 전국을 휘젓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다니면 친구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30년 동안 대학 들어간 후에 30년이 지났는데 그 친구들 만나서 회포도 풀고 이야기도 나누고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시 눈이 땡그래서 쳐다보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면서 뭐를 자꾸 적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만약에 그게 당신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40년 조금 더 살았는데 20번을 이사하고 전국으로 돌아다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이 안정적인 삶이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이 안정된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제서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제가 지금 여기 이러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다음번에 다시 한번 검사 좀 해보세요. 이해가 잘 안 되셨나 봐요. 그 집에 돌아갔습니다. 아내랑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어. 그리고 내 생활 중에 결혼하고 나서도 9번 이사를 했습니다. 결혼 전까지 하니까 20번 이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게 비정상이 되어야 정상인데 이렇게 살고 있대 하는 순간에 답을 얻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신은 하나님 은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이야.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야. 그 순간에 머리를 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세상 학문은 이해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예배가 받아지고 나 같은 죄인이 옆 사람에게서 목사로 혹은 장로로 혹은 권사로 혹은 집사로 인정받고 불리워질 수 있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죄인인 주제에 내가 그렇게 불려질 수 있고 죄인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형제 앞에서, 자매 앞에서 뭔 자존심을 그렇게 내밀고 그 직분 가지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고 누르려고 하고 싸움박질을 하고 있습니까? 왜 나를 나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정의가 내 안에서 멈춰버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흘러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까? 내가 받고 싶은, 나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하심과 용서하심의 정의가 왜 내 안에서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까? 짐을 진 자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고 있습니다.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서로 위하는 마음 개울같이 넘쳐 흐르게 하여라. 성도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이웃을 바라보고 내 가족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나는 가인 이후로 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다르게 내가 보는 것으로 세상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정의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내 정의만을 외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의 정의를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십시오. 죄인이 인정받고 용납받고 내가 지금 이 시간 여기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은혜의 정의입니다. 그것을 은혜임을 아는 것이 정의입니다. 내 이름 석자 드러내려고 악을 쓰고 싸우는, 내 자존심 때문에 형제를 죽이는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벌레 같은 나 한 사람 때문에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사랑의 정의가 내 안에서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 앞을 가로막아 설 수 있다면 5명이 살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뛰어드는 정의는 말하지 못할까요? 이 예화를 사용한 곳이 하버드 대학의 정치 철학과 수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철학은, 세상의 정치는 내 희생이 아니라 내 정의를 말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정의는 내가 죽어지고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정의입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정의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도 꾸지 않는다면
이 땅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생각에 멈추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죄인인 나를 위해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신 십자가의 정의가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내 가슴 속에서 녹아지고 나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정의가 내 가슴 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의 정의가 진정한 은혜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강물처럼, 신의 물처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